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철저한 이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장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는 순간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한 부끄러운 생각을 갖게 되므로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율법 앞에 서는 순간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결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1절,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1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22절 다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진다고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지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계속 주문해 오듯이 읊어대면 구원을 받는 것인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읽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문신을 새기면 구원을 받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사도 바울이 22절에 말씀합니다.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생애,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본은 예수를 믿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해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몇 독을 했습니다. 그래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이 헛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 무엇보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성경 공부의 내용은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든지 먼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을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얘기를 먼저 잘 전해줘야 되고, 그것을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힘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전도가 될 수 없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그가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배우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공 비결을 가르치는 것은 계몽가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애국의 소리, 그거는 정치가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내세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신앙,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세요. 2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다같이 차별이 없느니라.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다시 한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이 의로워짐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이 나타난다. 얼굴이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이 차별이 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이야기로, 실감이 나는 얘기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신분의 계급이 있었거든요. 차별이 있었거든요. 노예가 있었고요, 상전이 있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 차별이 있는, 신분의 계급의 차별이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고, 그런데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획기적인 얘기였을까.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하고, 오직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조건이 달라도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수준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수준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이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교훈받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에 관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계시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 증거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도요, 진짜 교회의 사명은, 교회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구원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일들도 하는 것이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들도 하고요, 섬기는 일도 하고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중요한 목적은, 첫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세인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고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함에 있다.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 예수의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는 일이다. 이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잘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